성막이 건축되어가는 과정. 어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놀판으로 쭉 돌아가면서 놀판을 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4.8m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덮개, 앙장이라고 그래요. 덮개를 3겹으로 해서 덮개를 만들었다. 근데 맨 위에가 염소털이에요. 그 위에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안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고 또 예수님도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부입니다. 내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놀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내부 안쪽에서부터 쭉 만들어 가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순서를 보면 생각해 보시라고 성막 안에 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기구들을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 순서조차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대로 만드는데 아주 일목요연하면서도 질서 있게 여기서부터 질서 있게 쭉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질서 있게 복잡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가 혼돈하였더라. 그래서 혼돈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4가지인데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9절까지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37장 1절에 보면 부사렐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궤. 그러니까 궤짝이에요. 궤짝. 이렇게 된 궤짝. 그거를 2절에 보면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으로 되어진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를 넣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어요. 이게 네모난 직사각형으로 된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란 말은 천사예요. 천사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언약궤 위에. 그거를 의미하는데 이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성막 안에 가장 안쪽에 여기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하도록 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나중에 물론 거기다가 만나 항아리까지 보관하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성막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놓으라고 그랬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거든요.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엄밀히 말하면 부부도 언약 관계예요. 결혼하면서 우리가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네,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서로 서약한 언약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입니다. 구교회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개신교에 가보세요. 모든 교회들은 항상 강단이 교회 중앙에 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항상 강단이 교회 중앙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중심이고 교회 우선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10절부터 떡상입니다. 떡상. 1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쭉 내려가고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16절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전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설계도를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떡상이라고 그래요. 떡상. 다르게 말하면 진설병상이라고. 진설. 떡을, 이게 떡병자거든요. 떡을 진설하는 상. 그래서 진설병상이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진설병이 두 줄로 해서 6개, 총 12개의 떡이 날마다 여기에 진설되는 거예요. 그 12덩어리의 떡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이 떡은,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떡이 중요한 거죠. 12덩어리의 떡을 날마다 진설하게 되는데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 떡상 12덩어리를 항상 진설하는 떡상, 떡. 이것은 생명의 떡. 12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만민,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복음이에요. 성막 내부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론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복음을 깨달아요.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떡상은 바로 생명의 떡. 모든 민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지를 않아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그 자체가 메마른 것이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메마른 것이 돼요. 구교하고 똑같아요.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교회를 너무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네, 정관에 의해서. 교회는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우선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앞서야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면 그건 구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다시 가서 17절로 갑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쭉 갑니다.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등잔대, 등대라고 해요. 등대, 등대 또는 등잔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잔이 이렇게 있죠. 항상 거기에 기름을 채워놓고 등불을 켜는 거죠. 그 성막이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게 널판으로 돼 있고요. 위에를 다 덮었기 때문에 깜깜해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의식을 하는데 깜깜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을 7개, 등잔 이렇게 7개, 이렇게 등잔대 위에 7개가 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등잔대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 안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잔대의 그 불은 뭘 상징하는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 자체죠. 죄 자체. 어둠으로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세상이 드디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각 사람의 삶이 방향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로 인해서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빛을 소개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 못합니다.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뿐이지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13절 16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빛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세례 요한이 그 빛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소개하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착한 행실이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하단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비춤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드디어 우리가 착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윤리, 도덕 운동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거듭나야 되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야 어떻게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식만 갖추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먼저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그 착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복음운동 외에는, 말씀운동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열매도 없어요. 마지막 분향단입니다. 25절 37장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다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쭉 내려가요.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29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우리 전에 25장부터 공부할 때 설계도 공부할 때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 향불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불. 근데 그 향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다른 향을 드리지 마라.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나답과 아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향을 드리다가 즉석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 향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런 향을 가지고 향을 만들고 그 향으로 향불을 피우라. 이 향은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분향단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 기도가 뭐처럼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향처럼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향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 향로에는 불이 이미 꺼졌다니까.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요, 향로에 불이 꺼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 뭐냐면 이 향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도 그렇지만 이 향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향로의 불이 꺼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향로의 이 불도 꺼뜨리지 마라. 늘 향이 하나님과 피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의 불이 꺼진 가정은 향로의 불이 꺼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불이 꺼졌다. 코로나19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 그럼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숨 안 쉽니까? 코로나19라고 숨 안 쉽니까?
코로나19니까 더 숨 쉬어야죠. 코로나 시대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라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봤는데요. 이만한 향로가 있는데 향로에서 불이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대요. 향연이. 그게 뭐냐고 보니까 5장 8절에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들 복수를 썼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가 예배 멈추고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향로의 불이 꺼진 거나 똑같아요. 그 부흥 집회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안에 4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그 어느 곳 하나도 질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돈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